로고스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늘 우리의 그늘 되시고 또 우리의 산성 되시며 바위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 아들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를 또한 이 시간도 경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구려 상주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 텍사스의 송 회원, 텍사스의 윤 회원님들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혹은 치료 예정으로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신장 결석 제거 수술을 위해서 전문의 만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의 이 회원께서는 요성암이 재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만나 자세한 검사와 치료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건강검진 중 발견된 여성암에 대해서 항암 치료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의 강 회원께서는 눈이 보이지 않아 갑자기 보이지 않아 방문한 병원에서 망막 분리 진단을 받으시고 2차례에 거쳐 수술을 하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의 이 회원께서는 눈길에서 넘어져 등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으시고 회복 중이시고 또한 담석으로 인한 복통으로 병원에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음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사망 보고된 회원님 계십니다. 미시간의 이 회원께서 폐암 투병 중에 사망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남겨진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월 22일에서 2월 28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35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94만 38불 52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26만 6,801불 88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31만 3,250불 63전이었으며 그중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할인금이 17만 불이 넘는 금액을
할인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1만 346불 83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와 또 우리 이 시간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위해서 간구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암으로 또한 고통받고 치료받으며 수술 받으시는 우리 회원들 지금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그 모든 암 부위와 수술 부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사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의지에서 끝까지 잘 견디며 회복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함께해 주실 기도합니다. 모든 의사진 또한 병원들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잘 케어받게 하시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가정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시며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임신한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그 태중의 아이를 강건케 하셔서 잘 순산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가정에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사망하는 회원의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돌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또한 그 가족을 이룬 슬픔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실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사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 또한 사역들 잘 감당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강건케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돌보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붙으사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오늘도 이 시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예수님의 이 팔복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으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역 시작하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인데, 어쩌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율법을 선포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이 8가지 복, 어떻게 보면은 상충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는 12절까지 보시면은 좀 의문이 갖는 대목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 이 3절부터 나타난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그 복이 잘 이렇게 세어보시면 몇 가지입니까? 8가지예요? 8복이니까 8가지겠죠. 근데 자세히 세어보면 9개입니다. 3절에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4절에도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세어보면은 9개가 됩니다. 이 9개의 복을 왜 8복이라고 했을까? 이제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자세하게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8복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8복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어보면은 9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9가지 복을 8가지로 축소한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은 중복되는 복이 있습니다. 3절과 10절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복, 그리고 8번째 복이 똑같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천국의 소유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 저희 것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똑같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복되는 그런 말씀이고, 학자들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 시편에도 그런 표현이 많듯이 이렇게 그 중요한 것은 중복되는, 그래서 중복해서 결론을 내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그러고, 그래서 히브리 문학상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9이지만은 주제와 구조상 10절까지를 8가지 복의 그 목록으로 보고 8복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정의를 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의문이 종종 나오는 그런 이 반대되는 이런 경우가 있지만은 자세히 알고 보면은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성경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거짓 가짜로 보일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결코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팔복은 우리에게 이 복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세상 복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구약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율법에는 지켜야 하는 일들이 많고 그 지키라고 기록된 율법이 참으로 인간이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율법은 저주와 사망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은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저주와 사망을 선포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이 팔복은 소망과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대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죽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팔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첫 번째 복이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을까? 저는 예수를 믿은 이후 오랫동안 마음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하면은 마음이 가난한데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 산 밑에 수많은 기와와 집들, 초가집들이 많은데 저 중에 우리 집이 있었던가? 단 한 채도 없었던 그때 이만하면 가난한데 뭘 더 가난하라고 하는가? 이렇게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물질에 관한 그런 가난보다는 마음의 가난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학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북한 땅이 공산 사상에 시달리듯이 그때 유대인들은 아마 이만큼 아니 더 이상 고난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추위와 더위에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산으로 들로 헤매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했고 오늘날 북한처럼 풀뿌리를 캐 먹으려고 해도 풀뿌리조차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때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은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충분히 입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그네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다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잘 살고 자식들 성공하고 그리고 세상의 명예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그네들이 바라는 복이었고 그것이 참된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그런 복을 충분히 채워주려고 하는 기복주의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설교자들이 하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 기복주의가 성행했는가? 전쟁 이후에 먹을 것 없었고 입을 것 없었고 살 집이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부유하게 될까? 그러자 많은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잘 사는 것이 복이야. 그게 축복이야, 축복. 하여튼 어떻게든지 돈 버는 것이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한다면 기복주의 사상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배부르게 하고 잘 입게 하고 잘 살게 하는 로마 정권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 가지고 5,000명, 아니 남녀노소 합치면 2만 명을 다 먹이시기도 하고,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메시아. 그래서 한때는 이 백성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런 기복주의 사상이 팽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복이 아니야, 심령이 가난해야 그게 복이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마음을 비우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그 사실은 하늘의 그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세상에 주는 어떤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그런 복 있잖아. 안타까워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조금 더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기가 쉽지 않지요. 왜 내가 죄인이야? 형무소 간 일도 없고 도둑질 하다가 들켜서 경찰한테 끌려간 적도 없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참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랬던가, 그때는. 이러한 그 후회와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 무능,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내 현재의 어떤 죄라기보다는 아담과 이브로 말미암아 전에 오는 원죄로 인한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것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오늘 현실적인 죄가 아니라 원죄라 이 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 고민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도 선을 행하고 싶은데 죄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니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만은 새로 개역 성경에는 선을 행하는 능력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다고 외쳐도 인간은 죄 아래에 있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로마서 3장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의 나의 죄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 조상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아담 이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유해야 했던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 범죄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후회스럽게 하고, 우리가 언제라도 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내 속에 있는 바로 원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얼마나 간절한 말씀입니까? 내가 선을 참으로 행하기를 원하나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바로 이 솔직한 고백, 그리고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서 첫 번째에 선포하신 그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 비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교리에서는 인간이 노력을 해야, 인간이 노력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러질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인간 자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이 선포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것은 뭘 애통하느냐? 바로 이 바울과 같은 애통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 인생, 그럼에도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의 그 부족과 나의 그 연약함을 한탄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마음을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 애통,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한 마음을 내어놓는 것, 바로 애통하는 자, 자기 부족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온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는 단어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메시지로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것을 많이 절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무제한 어떤 쾌락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구속된 생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 율법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먹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어떤 쾌락이나 욕망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귀와 영화 같은 것을 우리가 줄이고 살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바로 여기에 목마른 것이 참된 성도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전 이 네 가지의 이 복은, 첫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섬기기 위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후반부는 그렇게 새로워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려고 하는, 완전하게는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완전하게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그 육신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 자기 자신을 채찍으로 쳐서라도 그 육신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반부 네 가지의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 네 가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길 때에, 내가 불쌍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바로 상대방의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실수를 너그럽게 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도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내면에 나의 마음속 자신이 순수해지고, 그리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서로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갈등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야말로 성도가 되었으면은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오해와 갈등과 그리고 그 모든 불화를 중재할 수 있고, 거기에 평화를 심어주는 그런 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억울하게 모략을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우리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참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맡겨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때로는 너무 억울했을 때는 마음으로 살인도 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싶었던, 아니 실제로 죽여야 했습니다. 그날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며 내일은 저놈을 가서 처리해야지라고 하는 마음까지 푼 적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원수 갚는 것이 너한테 있는 거 아니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 그러면, 그리고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 원수가 목마르할 때에 생명수를 건네주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그 말씀이,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마치 그 원수의 머리에 네가 그렇게 행동으로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원수의 머리에는 숯불이 피어질 거야.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팔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이 아직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간단한 이 8가지 복이, 옛날 이 모세가 장황하게 늘어놓았던 그 율법과
대조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율법은 저주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새 계명은 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저부터 시작해서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성도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소유했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달리하여야 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결코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부유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실 축복이라고 하는 그 말도 그렇게 옳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얼른 대답하세요, 속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 이 축복이라는 개념이 결코 이 기복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축복, 복의 근원은 단 한 분이십니다. 누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왜 축복이라고 하셨을까?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 그대로 하면 빌축에 그 다음에 복복자입니다. 위에 있는 어떤 분한테 빌어서 그 복을 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옛날 아브라함도 살렘 왕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도 축복이란 말하고, 에서가 야곱에게 복을 줄 때도 뭐라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복의 근원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했지 야곱이 내가 너를 복주노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옆으로 흘렀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다 축복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 위에 딴 분이 있다고 하면 그 말이 맞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축복이라고 하셨을까? 인자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기를 취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던 예수님, 아직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독생자 인간 인성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이해가 가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복을 빌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는, 다시 말해서 복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 그 복의 원천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복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하늘에서 내리신 이 복으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복으로, 오늘 우리 로고스를 복되게 하신 이 복으로 뭘 하라고 하는 것인가? 바로 소금과 빛처럼, 아니면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심겨져서 소금처럼 녹고 빛처럼 한 초가 타서 빛을 내듯이 우리의 존재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늘의 복을 우리는 기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천국의 새로운 이 복의 개념과 대립이 되면서, 그리고 천국 시민이 꼭 지녀야 할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꼭 이 복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을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왕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고 하면은 주께서 주신 이 복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성도다운 성도, 그리고 우리가 만든 단체에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또 다른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보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들어진 헌금 위에서 같이 보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보온합니다. 우리의 가진 물질이 주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이 물질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참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간절히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이 사역자들 많은 이 회원들 모두에게 주님의 걸어가시는 종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